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은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그 경쟁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현상유지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낙오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의 이 베데스다 연못도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나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중증의 환자들이 모여들어서 누워있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곳을 보면 알지만 많은 환자들이 누워있었다 그랬죠. 중증 환자도 있고 또 맹인도 있고 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어제 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다가 참 새삼 느낀 게, 여러분 여기는 어떤 그 민간 신앙의 그 믿음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그 연못 물이 평상시는 가만히 이렇게 잔잔하게 있는데 어느 순간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한번 휘저어 놓으면 그 순간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먼저 내려가면 그 한 사람이 낫게 된다는 그러한 전설이랄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한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누워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계속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다 중증 환자들이니까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그 물이 출렁거렸다 쳐요. 그래도 자기 몸으로 자기 의지로 제대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뭐라 그랬죠? 많은 병자가 있는데 일단 그 병자 가운데는요, 중증 환자도 있고 경증 환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증 환자가 유리하잖아요, 중증보다는. 중증은 누가 부축해야지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맹인이 있다 그랬어요. 맹인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맹인은 물이 출렁이는 걸 모르잖아요. 모르겠어요. 귀가 발달해서 그 출렁이는 거 들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불리하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 100% 불리하죠. 찔뚝거리면서 어떻게 거리 가요? 혈기 마른 사람 마찬가지죠. 가만히 보면 정말 중증의 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오라기 같은 희망 하나, 언제 내려올지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한번 휘저어 놓으면 누가 먼저 내려가든지 내려가면 낫는다는 그 소망 하나 붙들고 내려왔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때 막상 그 기회가 와도 그것을 알고 내려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벌어지는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물론 희망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모여서 누워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좀 가혹한 곳이었어요. 현실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물이 출렁인다 해도 너무 중증들이고 또 눈이 장님이라서 볼 수도 없고 다리가 저려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죠? 그곳에서 아픈 지 가장 오래된 38년 된 환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앓은 지 38년 됐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오래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픈 지 38년이 된 사람은요, 보기가 어려워요.
왜죠? 앓다가 죽든지 아니면 낫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계속 아이고 하고 38년 동안 앓고 있었던 사람을 본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보려면 저기 우리나라 보훈병원 같은 데 가면 있어요. 50년대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다쳐서 보훈병원에 아직도 누워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60년대에 4.19가 터져가지고 4.19 때 데모하다가 다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또 70년대 베트남전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그 고엽적 후유증 같은 걸로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외에는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다가갔을 때 그는 어떤 상태에 있었죠? 깊은 낙심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이에요. 참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낫길 원하기 때문에 소망은 비록 현실적으로는 불리했지만 그것에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은요, 맞습니다, 주님. 저 낫길 원합니다. 저 고쳐주세요. 이런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럼 본문을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이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낫기를 원합니다. 저 빨리 고쳐주세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은요, 그 질문하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첫째는요,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다른 곳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 질문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었죠. 그저 이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뭐죠? 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파서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휘저었는데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려가는, 그걸 보고 내려가는 중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부추길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 정도면 가족들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조력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주님이 그 환자를 가만히 보니까 병이 너무 깊을 대로 깊었어. 다른 증증 환자들도 있지만 이 사람은 특히 병이 깊고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찼어요. 참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단 말인가. 어떻게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가족들도 외면했단 말인가. 친구들 다 떠나갔구나. 어떤 사람이든 원하지 않는 그 병이 계속되거나 또는 병이 아니더라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지체될 때 마음에 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아픈 것도 괴롭지만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병이 되는 게 참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은 주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고 신세를 한탄하는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대로 참 외국의 침략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나라가 참 못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대대적으로 대체로 가난했고 역사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에 시작된 게 있었죠. 그게 뭐죠? 새마을운동이에요. 새마을운동의 모토가 뭐죠?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조상 대대로 매년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고 너무 힘들다.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이 가난을 후손에게 넘기지 말자 하고 일어났던 운동이 새마을운동입니다. 그 가사에도 나와요. 초가집 없애자. 새마을운동 노래 보면요, 초가집도 없애자.
마을기도 넓히자. 그래서 실제로 그랬어요. 전국에 있는 초가집을 다 없앴습니다. 다 기아집으로 바꿨어요. 마을길도 진짜 넓혔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 새마을 운동의 본 뜻은요, 정신을 개조하는 운동이에요. 정신 개조. 그 절망에 찌든 우리 백성에게,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한 이 백성들에게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의식을, 용기를, 국민의 잠재력을 끌어낸, 참 지금 보면 참 위대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기반이 돼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6.25 참전 용사들이 가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파티도 열어주고 기념식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이 대한민국이 말이야, 그때 6.25 때 완전히 다 붕괴된 나라 맞냐, 이거. 깜짝 놀라죠.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 깜짝 놀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냐 이런 질문한 거는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짤막한 그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지만 어떻게 된 거죠? 그 사람에게, 그 환자에게 낫고 싶다는, 나을 수 있다는 그러한 강렬한 그 소망을 불러 일으켰다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환자는 상황 탓하고 있었잖아요. 주님, 저는 내려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이 상황을 바꾸길 원하느냐. 너가 이 상황을 개선하길 원하느냐.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길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환자가 예수님께 기대한 것은 뭐죠? 자기를 그 연못이 출렁일 때 넣어주는 정도였어요. 그거 정도 기대를 했어요. 여러분, 보통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자기 탓을 하다가 나중에는 주변 탓을 합니다. 내가 누구처럼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내가 크게 성공했을 거야.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빌 언덕이 있는 사람들 성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비빌 언덕만 탈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내가 좀 도움을 받았으면, 내가 부모 도움을 좀 받았으면, 내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내가 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자꾸 주변이나 환경 탓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환경이 갑자기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변 탓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주변 탓만 하면요, 자기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안 바뀌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떡하죠?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무엇보다도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겁니다. 38년 된 병자야, 들어라. 네가 그런다고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여전하다. 여전히 가족은 너를 떠났고, 친구들도 너를 떠났고, 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네가 그런다고 환경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떠나갔던 가족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얘기는요, 그 많은 주님의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뭐 환경을 기대하느냐. 그 환경은 여전하다.
그러면서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나 예수를 바라보라. 더 이상 환경 탓하지 말고 나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네가 바뀌라. 네가 바뀌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 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큰 성공을 이루었던, 우리가 작은 성공을 이루었던, 우리가 늘 이렇게 실패하든 또는 지체하고 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진실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어떻게 하셨죠? 그 38년 된 그 병자가 원하는 것처럼 그 밑에 있는 연못가로 데리고 가셨나요? 안 그랬어요. 주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야, 놀라운 선언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못 일어나는데요, 저? 주님 아시잖아요. 저 못 일어나요. 저 중증 환자입니다. 부축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여태까지 자기 부축해 줄 사람이 없어서 매일 그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게 이 사람 말이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안 그러셨어요. 일어나라. 내 속에 그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는다면, 네가 내 말을 믿는다면 너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낫대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나아서. 그 짧은 순간이지만 엄청난 일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 연못을 드디어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졸업한 거예요. 계속 있을 뻔했는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요, 기독교 방송에 나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걷게 됐는데, 그런 일이 꼭 사도시대, 그때만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할 수 있지 않냐 말이야. 문득 그런 믿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사람에게 가서 다짜고짜 물어보지도 않고 손을 딱 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는 일어나라 그랬더니요.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예? 베드로와 요한도 했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는데 자기도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사람, 아프다고 막 그러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도 영문도 모르고, 이 사람은 너무 창피하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도망갔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건 성경 얘기지.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이분이 처음에 도망갔는데요.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그 사람한테 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다면서 손을 확 끌어당겼어.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비틀비틀 검사 쩔뚝쩔뚝 검사 일어났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시대만 일어났던 그 기적이요, 현실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되네? 그래서 자기가 종종 길을 가다가 그 안지명이들을 보면요, 몇 번이고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되는구나. 되는구나. 사도시대만 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 되는구나.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 덕분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서 있는 많은 증증 환자 가운데 유일한 승리자가 됐어요. 유일하게 나아서 말씀으로 그곳을 떠난 승리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재지 마세요. 아이,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게 쉽습니까? 이 병이 나는 게 쉽습니까? 내 환경이, 내 처지가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그런 생각이 여기까지 오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믿음으로 격파해야 됩니다. 아니다 할 수 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나의 병은 나을 수 있다. 나의 환경은 변화될 수 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침투한 이러한 패배의식, 또 실제로 우리 몸에 침투한 질병에서 우리가 노연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걸어가라. 이럴 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 여러분 믿음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면 그게 아니야. 환경을 보면 도저히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 환경을 보면 이러한 환경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그 아비규환의 그러한 그 베스데 연못가에서 예수님은 환경을 보고 주님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가장 오래 묵은 38년 된 그 병자를 주님께서 끌어내셨습니다. 그 사람은 행운아예요. 오히려 병이 다른 사람보다 너무 깊었기 때문에, 너무 처절했기 때문에, 너무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눈에 띄었고 주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아유, 주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주님은 내 환경을 모르실 거야. 내가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 주님 모르실 거야. 아니요. 오히려 더 절망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처절하게 병세가 깊은 사람일수록 주님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왜 그 많은 그 이스라엘 그 과부들도 있었지만 주목을 못 받고, 그 사람이 왜 주목을 받았죠?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주목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과부들은. 그런데 저 시돈 땅에 살고 있던 사렙다 과부는요, 오히려 주목을 받았어요. 왜요? 너무 처절해서 주목받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갔을 때 어떤 상태였죠? 기름 조금, 그 다음 밀가루 조금, 요거 반죽해서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요거 먹고 오늘만 해서 먹고 내일은 둘 다 죽자.
모자가 둘 다 죽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처절한 상황이야.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주목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주목을 받아도 나는 모르실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처절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요,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주목을 받은 거예요. 거기 아마 40년 된 환자, 뭐 45년 된 환자 있으면 그 사람이 주목을 받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베데스다 목가 가운데서 제일 처절해. 너무 처절해. 정말 거의 다 죽어가. 그래서 오히려 주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성령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 하고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